자, 지금 우리가 뭘 지금 계속 해가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익숙했던 이제 말씀이기는 한데 팔복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익숙하기는 한데 의라는 단어, 뭐 긍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실은 매우 좀 어렵기 때문이기는 해요. 오늘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읽어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유은이와 간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쓰지 않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지금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아요. 그럼 학교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배워봤나요? 유은이 배워봤니? 혹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거 배워봤어요? 친구 배워봤죠? 어디서 배워봤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거 언제 배워봤어요? 윤리 시간에 그죠? 맞아요. 어. 그 유교 때 유교 사상에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유교에 우리가 흔히 저도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시간? 맞아 유교. 사덕 중에 사덕이 뭐죠? 인의예진데 불쌍히 여김이 뭡니까? 인이에요. 어질인자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유교의 사덕에 있어서 네 가지 덕에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배운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죠. 그죠? 맹자는 그런 말을 했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된 거에 가장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달라? 그럼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쓰이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쓰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아유 저 사람 불쌍하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의 평상시의 단어이고 평상시의 어떤 언어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오늘 긍휼을 배웠는데 불쌍히 여김을 배웠는데 이게 일상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상의 언어가 되지 않고 일상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오히려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배우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일상이 되도록 좀 우리 소망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아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할 거예요. 물론 늘 말합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나에게 적어도 4시간, 5시간은 줘야 돼. 좀 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오늘 제가 1부, 2부 나눴고 오늘 할 분량 중에 사실 딱 5분의 1 정도만 오늘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날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불쌍할까요? 불쌍할까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치. 거의 뭐 결론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병 걸린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떨까?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무슨 얘기냐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자기가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들렸어. 귀신 들리게 하신 원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뭐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으시고 원인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께 돈을 제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 감도 안 오죠. 이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귀신 들림 이런 걸 해결해주면 돈을 얼만큼 지불해야 돼? 너무 많을 것 같잖아. 그 감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의 것들이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시면은 내가 뭐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마음에 기대어야 하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에만 기대해야 돼요. 내가 병 나을 가능성이 뭐 어디에 있냐면 내 실력, 내 돈, 뭐 내 거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면 그거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자, 저 멀리 있는 땅에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죠? 그럼 우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도와줘야, 왜 도와줘야지? 너 나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제 상황만 봐주세요.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아파요. 이 상황만 봐주시면 당신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거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는 조금 간단하게 하면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 뜻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많이 들어봤죠. 그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네, 응급실에 쓰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 해줬을 때 갈비뼈가 부러져도 책임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법인데 원래는 어떠냐면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다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돈도 다 쓰고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돈 다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왜 도와줬을까요? 네, 또 단순해요. 친구가 아니었고요. 그냥 강도당한 게 불쌍해서였어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였어요. 이 사람 스스로 살 수 없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하라고요? 이웃하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이웃하래요?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이웃하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불쌍히 여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저번 주하고 좀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불편한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우면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희한하게 한 가지 좀 불편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면 이 자체를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들로 되돌리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장애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우리가 병 걸려 아프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서요.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짚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어떤 뜻인지 알아서 로마서를 조금 보려고 해요. 로마서 5장 12절하고 5장 8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의로움이라는 걸 배웠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창조하시고 올바르게 창조하신 걸 배웠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하시고 땅과 물과 하늘 다 구분하셔가지고 그 구분된 것들이 뭐를 품어내는 거냐면 생명을 품어내요. 그리고 생명을 번성케 해요.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올바름이었고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생명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퍼져가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죠. 이건 하나의 뭘 구분해 놓은 거예요. 뭘 구분해 놓은 걸까요? 선과 악을 구분해 놓다라기보다는 그걸 조금 비슷하게 조금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가인의 의견에 선악과니까 그 말을 인용해서 해보면은 선과 악을 하나님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이런 거기도 해요. 선과 악을 누가 이렇게 구분해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분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셔. 너는 그 선을 네가 마음대로 넘어오려고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구분이에요. 선악과는 봐요. 사람과 동물을 구분시켜 주셨죠. 모양만 구분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하겠죠? 다스리고 돌보도록 했어요. 그 위계를 명확하게 해서 구분했죠.
이걸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침팬지에게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처럼 막 엄청나게 지혜를 주셔. 사람과 똑같은 능력을 주셔. 그래갖고 어느 날 침팬지가 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으시죠. 그 선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이 하나 있잖아요. 구분이 있잖아요. 넘지 않아야 될, 넘지 못해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선악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렇게 하시고 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넘어요? 사람이 넘게 되겠죠. 사람이 이 선을 깨트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가 깨지기 시작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엄격하게 누려야 될 그 어떤 선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이 땅과의 관계들이 막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 때문에 인간이 그 의로움을 깨버렸기 때문에 뭐도 고통당하게 됐어요? 왜? 피조물들, 생명들, 이 땅까지도 다 뭐하게 됐어요? 다 고통당하게 됐어요. 피조물이라는 거는 창조된 모든 것들. 이 땅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과 식물들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원래 땅은 엉겅퀴 같은 걸 냈어요, 안 냈어요? 못 먹는 식물을 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땅은 뭐를 내기 시작하냐면은 엉겅퀴를 내요. 농사할 때 지금 주말 농장 하시지만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까만 비닐을 씌우거나 풀을 뜯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엔 그럴 필요가 없었단 얘기예요. 옛날에는 수고롭게 곡식을 기를 때 사람이 막 잘 관리해야지 곡식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가라지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그 양분을 뺏어 먹게 되잖아요. 그게 언제 후부터 사람이 죄 짓고 나면서부터 그것이 그 질서들이 깨어졌어요. 땅도 함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은 불쌍한 상황이 긍휼한 상황이 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깼어요. 사람이 깼어요.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깨지 않았죠. 깨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동물들도 어때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쵸? 물론 한 사람만의 죄라고 할 수는 없고 진짜 집단적인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답은 뭐냐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의로움이 깨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의로움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의로움, 우리 의로움을 깼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다시 에덴 동산을 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없던 것처럼 아예 할 수는 없어요. 죄의 흔적은 남게 되죠. 분명히 죄의 흔적은 남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계획을 좀 미루셨지만 죄의 흔적들은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죠.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안 용서하셨어요? 바세바를 용서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 첫 아이를 데려가서 다윗은 그 평생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하들이 그 노년에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한 여인을 이렇게 주죠. 다윗이 그거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내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여자를 취할 수 있지라고 절대 그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는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흔적을 남기셔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죄를 스스로 못 짓게 하게 하시지 죄를 지었으면 덮어주고 다시 죄를 또 지었으면 덮어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다시 죄를 없던 것처럼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의 흔적을 남게 하심으로 모두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죄를 다시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경계심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흔적은 남기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의로움을 깬 거에 대해서 오늘 제목대로 불쌍히 여기시기로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움을 깬 것에 대한 이 대응 방식을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시기로 하시면서 이 깨어진 의로움을 회복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하나의 의로움이 깨어졌잖아요. 그죠? 그 의로움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게 하시냐면은, 예,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회복하게 하세요. 자, 오늘,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 의로움이라는 게 회복되는 게 긍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데, 좀 보려고 하려고 해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좀 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부끄러우니까. 서로 부끄러워서 봐요, 안 봐요? 벗은 몸을 그때부터 부끄럽게 여겼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벗은 몸을 서로 부끄럽게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선악을 반겨는. 우리 서로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건 누구가 만든 거예요? 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악이야. 서로 벗는 거는 악이야라고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희들의 이제 시선을 바꿔줄게. 너희들이 이제 벗어도 서로 벗고 살아.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의로움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치 다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서로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를 없으셨어요? 안 없으셨어요? 없애지 않으셨어요. 뭘 지었냐면은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의 흔적, 즉 불쌍히,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걸 남겨두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벗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어서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부끄러움 해결해라는 게 아니라 죄의 발생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죠. 그죠? 이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하나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을 계속 볼 거예요. 저는 신약을 보지 않고는 구약을 계속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들을 좀 볼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내 밭에서 난 곡식이에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구석구석 하나라도 안 떨어뜨릴 거야. 왜? 그 구석구석 내 거라고 해서 다 내 걸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인수 선생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상추는 나눠주는 재미가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그게 즐거움으로 여기신다면 그걸 긍휼을 즐거움으로 아시는 거기도 하죠. 자, 거두어 드릴 때 한두 장 흘릴 거 아니에요. 상추. 그거 가져가래요? 냅두래요? 냅두래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의 외국인들은 보통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래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이렇게 볼게요. 15장 1절, 4절, 7절, 8절 읽을게요. 시작. 매 7년 끝에 그 해의 끝에 면제하여 주어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친족이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가난한 친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의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빌려주라. 빌려줘라. 근데 구워주어라, 빌려 꾸다라는 말이 있는데 빌려주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려갔잖아, 가은아. 근데 계속 못 갚을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빌려갔는데 이제 안식년이 됐어. 매 7년이 됐어. 7년이 됐어. 그때도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제. 구워준 거, 빌려준 거 안 갚아도 돼. 라고 선언해줘야 돼. 빚진 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계속 갚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간이 오래면 안 돼요. 빚이 7년 이상, 6년 이상 가면 안 돼요. 은행이 저래. 네. 그래서 구약 율법을 자세히 보잖아요. 부자는 거의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나중에 따져주면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부자는 거의 이거 자기 거 다 나눠주라는 거네 라는 정도의 나중에 그렇게 돼요. 보면은 그렇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봅시다. 4절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복 있는 자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잖아요. 4절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이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도 사실은 어떤 땅이냐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나눠준 땅이었어. 이스라엘이 갈 곳이 없고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땅을 준 게 아니고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기 때문에 주어진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눠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도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해야 되냐면 자기의 소산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도 있겠지만 소산이 난다는 것, 그 땅에 열매가 맺히고 그 땅에 곡식이 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누어 줄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할 거, 내가 너희에게 뭘 나누어 주었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 땅 나눠줬고 거기서 내 곡식 자라나겠어. 그걸 기억한다면 너희도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는 땅 가나안에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까 제가 죄로 인해서 뭐도 오염됐다고 그랬어요? 뭐가 고통받는다고요? 가축도 땅도 오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도 하시죠. 출애굽기 22장 11절 12절에 합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도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요정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보면은 일곱째 안식년에는 뭘 하지 못했냐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가나. 내 땅인데도 농사를 못 지어. 너 네 땅이지만 농사 지으면 안 돼. 7년에 한 번은. 그러면은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대신에 하루? 1년 내내.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2배로 주실 거야. 풍년? 풍년을 주실 거야. 그거 잘 저장해 놓고 7년째 땅도 쉬게 해줘야 돼. 땅도 그렇게 혹사당해서는 안 돼.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근데 땅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땅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막 뭐가 와서 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뭐가 다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있겠죠. 자연스럽게 땅에서 열리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가꾸지 않아도, 가꾸면 아주 예쁘게 자라나겠지만 가꾸지 않아도 열리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들을 누구 주래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래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짐승들, 그 산에 사는 들에 사는 짐승들 있죠. 토끼도 있을 수 있고 뱀도 있을 수 있고 개구리도 있을 수 있고 지렁이도 있을 수 있고 달팽이도 있을 수 있죠. 그 식물들이 누가 먹어야 된다? 그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그걸 먹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고 그 땅에 사는 동물들까지도 아끼시고 그 생명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 동물을 불쌍하게 여깁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에 뭐가 많을 거 아니야. 뱀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새도 있고 딱따구리 되게 많죠. 남한산성에 여기 보면은 딱따구리 굉장히 많아요. 다다다닥 엄청 시끄러워요. 나무 쪼느라고. 얘네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구나. 오염된 이 땅에, 망쳐놓은 이 땅에 저들이 잘 살아가게 해야겠구나. 우리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땅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너만 쉬어서는 안 돼. 너 쉬면서 너만 쉬라고 안식을 주는 거 아니야. 너랑 같이 일하는 사람 다 쉬어야 되지. 너희 집에 있는 동물들 다 쉬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은 맨 처음에 창조했던 동물들조차 안식을 찾길 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여종과 남종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일했어야 됐어요. 너희는 휴식이 있어 없어? 너희가 휴식이 뭐가 있어? 없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너희는 돈값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 말, 아니, 네가 돈 주고 산 사람 아니야. 네가 돈 주고 얻은 동물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다 내 거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동물들이야.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지. 너도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네가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네 것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 선을 넘지 마, 의로움에 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법률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최소한이야. 밭 구석구석 다 따면 안 돼? 그럼 얼만큼 남겨놔야 돼요? 최소한만 정해놓은 것이지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남기라는 뜻이에요. 불쌍하게 여긴다면. 불쌍하게 여긴다면 넉넉하게 남겨놓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뉘었죠. 다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강제로 뺏지 않아요. 얼만큼 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게 곧 최대치가 되니까. 그게 곧 최대치가 돼요. 11조 하라니까 11조가 최대치 헌금이 되잖아요. 보통. 10분의 1만큼이 최대치가 됐다고요. 최저임금을 정하니까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됐다고요. 그죠?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로움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파괴했고 이 세상의 질서의 의로움을 파괴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저항하라고 하냐면은 법에 의한 세세한 그 치수, 숫자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향해 좀 넉넉하게 마음을 가져봐. 그들을 향해 좀 마음이 풍요로워져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들은 게을렀어요, 저들은 힘이 없어요, 저들은 저렇게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저럴 팔자예요, 저렇게 태어났어요 하지 말고,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내 기준이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의로움을 회복하는 내 기준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돈을 보고 구석구석 다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구석구석 다 내 거니까 구석구석 나를 위해서 다 박박 긁어서 다 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채우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 함은 이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라는 몫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박박 긁어 쓸 건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하라고 하실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남겨둬도 되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때마다 나그네의 몫이 있구나. 저 동물의 몫까지도 있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내 통장 안에 그들의 몫이 있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순종이기도 하지만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들 불쌍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걸 봐야 되지, 이거를 내가 막 10분의 1 율법적으로 떼고 이거 뭐 얼마 떼고 좋아요. 그 습관 좋아요. 계획적인 습관 좋아요. 그러나 그 숫자 안에 분명히 담아야 될 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자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건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아멘. 이게 되게 어렵죠.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뭐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라우디아 교회는 일단 뭐냐면은 겉으로는 풍족했다 이 얘기예요.
이 도시는 진짜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면 피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야 너희가 좀 돈 좀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돈 많은데요. 돈 안 줘도 돼요. 우리 알아서 잘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네 돈으로 다 복구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안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유명한 안약이 있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의학 도시이기도 했어요. 여기에 나온 것들 다 그 도시에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뭐 정연한 금 이런 것들 돈이 많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발달했고 막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것들이 풍부했어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불쌍한 상황에 처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말로 하면 제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덥든지 차갑든지 알아. 너희가 미지금 내가 뱉어버릴 것이다 라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미지근한 물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 미지근한 그런 게 아니라 마실 만한 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쓸모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소금이 없는 소금 돌덩어리. 옛날엔 소금이 우리처럼 나달이었다, 돌덩어리였다. 돌덩어리에 이렇게 소금이 붙어가지고 그거 돌덩어리 소금을 녹이잖아요. 음식이 녹이고 그럼 그 돌에 언젠간 소금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은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 돌과 같처럼 되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들이 스스로 사실은 우리가 돈이 많지만 가진 게 풍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가진 것이 없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확장된 거는 동물들과 식물들까지 불쌍하게 여기죠. 이런 것들도 세상에 있는 가르침의 일부이긴 해요. 단히 있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구별된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의 마음들 때문에 타락한 거를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행복하죠. 쾌락이 오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아까 구석구석 다 긁었으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너희 자체의 비참함, 불쌍함, 영적인 가난함을 먼저 봐야지. 그리고 내 이웃에도 그런 비참함과 불쌍함을 볼 줄 알아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눈에 곡식은 구석구석 이렇게 다 모으는지 안 보이는지 보여요. 문제는 영적인 비참함과 불쌍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눈이 밝아지려 가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비참함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뭘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입어야 될 그 비참한 불쌍한 지경에 이른 영적 타락에 이르렀을 때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이웃도 저 사람이 부자야? 저 사람이 성격이 어때? 저 사람이 기질이 어때? 이거 이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거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향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친구들이 막 어떤 무질서함과 어떤 폭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긴 인생을 봤을 때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사람에게 전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점점 변화해가고 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이니까, 돌봄을 받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들이 마구 못된 짓을 하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회사에서 그들이, 병원에서 그들이, 직장에서 그들이 살아남는지 못 살아남는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한들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저 사람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불쌍하구나 이전에 오케이.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고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라고 불쌍히 여기게 봐줘야 되는 거죠. 또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도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전도하려는 부담감 그 가운데 그를 향해서 불쌍한 시선을 한번 구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 전도는 그냥 부담이에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잖아요. 한번 전해서 안 듣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됐어? 나 할 거 다 했어.
아유, 너 그냥 그렇게 평생 고집 부리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그렇게 되면 아유, 뭐 내 할 바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아유, 이번에는 네가 거절했지만 다음번엔 잘 믿길 바라겠어. 또 언젠가 너에게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길 바라겠어. 라는 소망의 마음을 계속 전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정리합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좀 계속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내 통장, 내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하면서까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지갑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불쌍함에 대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의 기준에 빠져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불쌍함과 비참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거고 그 시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와 제 안에 이런 어떤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참함으로 보고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